오늘은 2장 골로새서 2장 6절로 2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본문에 집중해서 양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본문에 집중해서 말씀을 함께 토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목사님하고 잠깐 나누면서 오늘 개요 시간에 헬라어 문법 시제 혹은 시상이라고 하는데 잠깐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오후에 살펴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릭 앵션 고대 그리스어 시제와 시상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시간 안 됐지만 우리가 헬라어를 원문을 이렇게 설명드릴 때 보면 뭐 미완료 시제, 부정 과거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영어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드립니다. 이 시간은 설교 시간이 아니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재미가 없어도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한 절 한 절 토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한 가지 죄송한 말씀. 제가 지금 준비한 태블릿은 놓고 이 PTP만 갖고 왔네요. 기억력은 더 좋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난감한데? 참 전화기가 죄송합니다. 전화기 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급하게 제일 중요한 걸 놓고 왔네. 목사님이 두 분씩이나 앉아 계시니까 이 어설픈 히브리어 헬라어를 갖다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추어입니다. 괜찮아요. 예,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들과 같은 신앙의 조상 또 선배들로부터 받은 복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복음대로 그런 믿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닌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고 또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선포되었죠.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의 유전은 2000년 전 사도 바울의 입술로 선포된 그 복음이나 또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를 통해 선포된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복음이나 오늘 이 시대에 각 이 땅의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나 그 유전된 복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어제 잠깐 공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었어요. 어떤 이 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패러다임은 늘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그저 교회일 뿐입니다.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 예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거든요. 교회는 교회일 뿐이고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라는 말도 말이 안 되고 교회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나 에바브라를 통해 선포된 복음이나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나 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에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하되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지금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페리파이테이테 테이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행하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영어의 데피니션을 보면 to walk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는 것이 걸어가는 것이다. 근데 이것을 사용 용례를 보니까 I walk hence 히브리어적으로는 ethical sense라고 있는데 I conduct my life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나의 일상의 생활이 바로 행하는 거다. 늘 걸어가듯이 내 삶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로 행하는 거다라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행하는 특별한 나의 태도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 헬라어 단어 페리파테이스라는 테이테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그저 닮은 대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나 교회 왔으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에서 좀 거룩해 해야지. 근데 문 밖을 나가면 갑자기 태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바로 우리가 시인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한 그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특별한 모습이 아니라 늘 내가 걸어가는 그 모습대로가 바로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요 에바브라를 통해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인데요. 다 함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라고 되어 있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신앙을 흔들리지 않고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상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안에 뿌리를 내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안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이 점점 성장해 가는 과정 여기에서 뿌리를 박으며 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가 첫 번째 단어인데요. 에르리조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메조이라는 이 리조라는 요 단어가 원형 동사인데 이것의 사용 용례를 보면은 내가 식물을 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을 심고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이 처음에 식물이 심으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자라고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뿌리를 내리는 거잖아요. 토양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뿌리를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식물을 심었을 때 줄기가 쭉 자라고 잎이 생긴 다음에 뿌리가 내리는 일은 없겠죠. 이 또한 믿음도 질서를 따라서 뿌리를 내리고 그 토양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좀 식물이 자라면서 잎이 좀 벌레 먹기도 하고 꽃이 크고 활짝 핀 경우도 있고 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뿌리가 튼튼하면 그 식물은 건강한 거죠. 그렇죠? 겉으로 아직은 조금 미숙해 보일지라도 좀 잎사귀가 벌레를 먹거나 꽃이 크고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뿌리만 튼튼하면 언젠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 헬라어 시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가 세움을 받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세움을 입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에포이 코도모 메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바닥 기초공사를 하고 그 위에 하나하나 건물을 세워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 현재 시제, 뭐 시상과 시제가 약간 다르긴 하지만
현재 시제 혹은 현재 시상의 단어가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져 가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 세우고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건물을 아름답게 튼튼하게 지어가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뭐 영어로 표현하면 ing 형태로 계속 여전히 우리는 세워가는, 성장해가는, 내가 이만큼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교회를 이만큼 출석했으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현재 시상 혹은 현재 시제의 모습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골로새 교인들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교훈은 물론 에바브라를 통해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처음 받은 복음이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처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인들이 복음을 잘 받았는데 처음 받은 그 복음에 지금 뭔가를 좀 더하고 싶은 거죠. 뭔가 좀 신비로운 것. 내가 이만큼 왔는데 조금 잘한 것 같은데 이때 유혹이 온 거죠. 뭔가 그럴듯한 영지주의자들의 유혹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뭔가 현학적이고 나도 한번 그런 체험 좀 해봤으면, 뭔가 영적인 체험, 어떤 음성도 좀 듣고 신비한 환상도 보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침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훈을 받은 대로, 이 교훈을 받은 대로가 바로 에바브루를 통해 받은 처음 받은 그 복음, 그 교훈대로 살라고, 그 교훈대로 믿음을 굳게 세워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받은 그 교훈, 그 받은 교훈 말고 다른 것 위에 무엇인가를 세우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넘치게 하라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헬라어인데요. 페리시온테스. 한 3, 4주쯤 되니까 영어랑 비슷해서 웬만하면 읽을 수 있겠죠. 음은. 예, 비슷해요. 영어랑. 예. 잘 모를 땐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다 알아듣는다 생각하니까 뭐 거의 영어랑 비슷하잖아요. 예, 웬만하면. 저도 그렇게 읽으니까. 예, 이 넘치게 하라라는 헬라어가 페리슈테온테스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한국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죠. 비가 넘어와서. 그것처럼 적당히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댐이, 강둑이 넘쳐 흘러나는 그 모습을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감사가 아니고, 적당히 흘러 넘치는 게 아니고 차고 넘치도록 네. 그렇게 감사하고,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넘칠 수 있도록, 그 감사가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걸어가듯이 일상의 삶 가운데 특별한 행위나 특별한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감사가 늘 넘쳐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접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뭐 이미 우리가 1장 개요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당연히 영지주의자들을 첫 번째 타겟을 삼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전형적인 순수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전통, 그런 속임수, 또 헛된 유혹들로부터 이렇게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이어지는 게 또 사람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통이라는 이 단어만 가지고 들어보면 왠지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요. 전통, 좋은 거잖아요. 전통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부정적인 걸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늘 그래왔던 악습도 전통이 될 수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율법에 따라 살던 그 전통, 늘 그렇게 해왔어. 우리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우리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늘 이래왔어. 그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살아왔던 전통이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도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첫 번째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처음 받은 사도 바울과 혹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사로잡을까라는 헬라어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쉘라고곤이란 단어인데요. 쉘라고곤이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원래 전쟁터에서 포로를 잡잖아요. 그 포로를 잡으면, 포로가 사람이긴 하지만 당시에 잡힌 포로는 사람 취급을 받았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했겠죠. 그냥 물건 취급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그저 동전 몇 입에 팔고 싶으면 팔고, 내 마음대로 마치 내가 노량물을 그냥 물건 다루듯이,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된, 사단의 종이 되었을 때 내 생명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이미 그들의 손에 넘어간 것처럼, 이 사로잡힌다는 뜻이 마치 전쟁터에 포로된 자가 사람으로, 인간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마치 물건보다도 못한 형태로 마음대로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자들의 속임수에 사로잡혀서 너희들의 무슨 이성도 잃고 그런 인격적인 대우도 아닌 다른 사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초등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 초등학문이라니까 우리 나이 때로의 국민학교 그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때가 헬라 문화가 지금 팽배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헬라 하면은 당연히 철학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사도 바울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고라 광장에서 그런 논쟁하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당시 그레코 로마의 철학 사상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가장 지적이고 그럴듯하고 그런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을 초등학문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는 지혜롭게도 하고 그럴듯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초등학문일 따름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 세상의 초등학문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에 있는 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교에서, 특별히 유대인들, 이방인이 아닌 유대교 신자들이 자신들이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된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이 알게 모르게 압력을 많이 이렇게 행사했잖아요. 그런 전통을 긍정적이고 좋은 거라고 늘 해왔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아닌 것은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름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신성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그 뒤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단어거든요. 테스, 데오테토스, 세오테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신성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원래 그 본질적인 모습이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이, 그 비밀스러운 미스테리가 이미 다 가득 차 있는데, 굳이 어딘가에서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가득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왜 그가 어떤 신비 체험을 통해서 그걸 만족하려고 하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1장에서 배웠는데, 이 충만하다, 가득 차자라는 말은 플레로마라는 단어로,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단어인데, 1장 19절에서 다룰 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미 가득 찬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 완료 시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봤는데요. 골로새 교인들이 비록 아직 연약하긴 하지만 처음 받은 에바브라를 통해 받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이미 그 안에 꽃 피우진 못했지만 이미 충만해진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는단 말이죠. 이미 그들이 받은 복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자꾸 다른 것을 갖다 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미 너희 안에 복음을 통해서 그 미스터리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충만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나 볼까요?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에 벗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우리가 이제 할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은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뭐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식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제일 먼저 주었고 그 후손들에게 그 육체의 표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로 삼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잘 아는 것처럼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은 자신의 몸에 이런 표식을 가진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다 보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이방인 신자들과 전통적인 유대교 신자들의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음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2절 가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절씩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은 세례, 영적 세례라고 하면은 너무 지나친 유비가 될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미 육적인 모습이 죽고 다시 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육적인 죽음을 통해 다시 세례를 통해 살게 되는 부활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거죠. 육체가 이미 죽은 거죠. 죄의 사망의 법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다 벗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몸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그리스도인들,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부활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믿는 믿음, 바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쉐네게르 테데라는 단어인데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 문법에서 보면 부정 과거형입니다. 부정 과거형이라는 게 뭐 부정이 뭘 아니다라고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은 어떤 시점에 이미 이루어진이라는 거예요.
정해지지 않은 시점. 예를 들어 뭐 여기 홍 집사님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그 시점에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사모님은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40년 전에 주를 믿음으로 그때 그 시점에 과거 시점에 이미 세례를 받은 거죠. 어떤 각 사람에게 어느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딱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미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미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하기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 또는 이단 사상자들 또는 유대 전통주의자들은 자꾸만 골로새 교인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좀 체험하기를 자꾸 부추기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왜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 생활 처음에 1장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왜 가면 갈수록 이들에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잘 하는데 이런 이단 사상이나 혹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왜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영지주의 사상이나 다른 이단 사상들이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속에 뜨겁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 교회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출석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나름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허무 이런 것들을 느낄 때가 없나요? 분명 입술로는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찬양도 막 하는데 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큰 어떤 무슨 특별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지요. 그것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이나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도 종종 그런 일이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허무함 같은 것이 신앙인들에게도 분명히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 속에 빠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거든요.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빈자리는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빈자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곳에 귀신이 들어와 채워진다는 걸 우리 복음 말씀으로 잘 알죠. 빈자리가 생기면 반드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도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경험 속에 있지 않으면 그 빈자리가 다른 것들이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물그릇을 보고 물이 반이나 남아있네 라고 하는데 나머지 빈 공간은 빈 곳이 아니라 그 무언가로 채워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빈 곳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져야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도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함의 그런 경험들이 자꾸만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그곳이 영지주의의 지식적인 것들로 세상의 것들이 채워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유혹이 돼서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있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안에 채울 수 있는 곳은 빈 곳은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1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사람은 당연히 죄로 인해서 죽은 자의 모습이었고 또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주로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무할례자로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죽은 육신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되고 죽었던 영혼이 이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리시고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살리시고라고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하니 사하시고라는 단어가 카리사메노스인데요. 우리가 첫째 날인가 둘째 날 카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죠. 이 카리스가 뭐라고 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카리스마. 네? 이야, 우리 100점짜리네. 예. 카리스가 은혜고 카리스마가 목소리 큰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는 설교가 카리스마가 있다고 그랬죠. 카리스가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하시고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헬라어 단어가 바로 카리사메노스인데 바로 이 카리스라는 원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도 그것이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속 카리스라는 단어를 몇 번 보고 있는데 잠깐 한 5분 정도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 있는지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카리스 혹은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귀에 익숙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카리스 하면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이 카리스를 단지 은혜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 하나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카리스를 가둬놓길 원치 않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 사용되는 사랑스러워라는 단어도 카리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카리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리스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뜻도 담고 있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되고 서로 막 돕고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믿는 자들 칭찬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때도 사용하는 단어 이 칭찬이라는 단어를 카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죠. 카린, 칭찬하다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드소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여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비하여 들으라. 바울을 잡아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기를 얻으려고 지금 바울을 가둬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에도 카리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카리스예요. 마음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함이라는 단어에도 여기에도 카리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카리스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는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가둬둘 필요가 없는 거죠. 빌레몬서 1장 7절이에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느니라 할 때 이 기쁨도 카리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카리안도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기쁨도 바로 카리스예요. 또 하나만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때도 여긴 원형 동사를 그대로 썼네요. 카리스. 원형 단어를 썼네요. 그냥 카리스. 아름답다라는 모습도 카리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6가지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은혜라고 알고 있는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인간의 말로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볼 때도 벌써 사랑, 은혜, 칭찬, 마음, 감사, 기쁨,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카리스입니다. 그저 은혜라는 단어 안에 가둬두기에는 너무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정말 이 하나님의 카리스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둘째님 배운 단어 바로 미스테리온, 그렇죠? 뮤스테리온, 미스테리한 거예요. 미스테리한 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앞뒤 문맥을 다 안 보더라도 이 14절만 봐도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죄 짐을, 빚진 죄 짐을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이 단어를 2000년 전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생활상에 또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들어가 보면은 빚진 사람 당연히 그때도 빈문서를 썼겠죠. 그걸 뭐라고 하죠? 문서. 하여튼 문서. 종문서. 종문서가 아니고 하여튼 그 계약서일 수도 있고 나 뭐 만불 차용증 뭐 이런 거잖아요. 당시에도 그런 걸 썼대요. 당연히 썼겠죠. 썼는데 그 증서를 당연히 가지고 있으면 갚기 전에는 그 증서가 나의 옥새가 되는, 나를 이렇게 가두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올무가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마치 이 율법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갇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법조문으로 쓴 증서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올매여 있었는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심을 통해서 다 제하여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지우시고라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라고 한 단어가 옛날 한글 개혁에는 도말시키고라고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우시고보다는 도말시키고가 왠지 감이 좀 더 확 오는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도말하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우시고란 단어가 엑살 레프이사스, 요 앞에 첫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렇게 문질러서 지우개로 지워서 싹 흔적 없이 지우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0년 이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종이도 없었고, 갈대의 그 섬유질로 만든 파피루스라는 종이, 혹은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종이 피지로 양피지, 양껍질, 양피지 같은 걸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볼펜이나 만년필 안에는 그 안에 산성 물질이 화학 물질이 들어 있어서 글씨를 쓰면은 종이나 그런 가죽들을 파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잘 안 지워지는 거예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지우개로 지워지지만 볼펜이나 만년필로 쓰면 안 지워지는 이유는 그 종이나 가죽을 파고 들어가서 약간 산화시키는 산성 물질이 되어 있는데, 2000년 전 당시에는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 이런 걸 잘 알아요. 2000년 전에는 그런 잉크가 없었으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이런 증서를 썼겠죠. 썼는데 누군가가 마치 연필로 쓰기를 지우듯이 잘 지우면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그래요. 마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힘의 사건이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적힌 이 법조문으로 쓴 너는 내 거야 라는 빚진 내용을 깨끗이 흔적도 없이 지워낸 것 같은 그 모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문화상을 보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건 로마였고요.
또 각 지방마다 또 지역마다 또 지역 왕들도 있었고 또 총독도 있었죠. 그런 통치자, 권세자들, 그 모든 사람들 또는 영지주의와 같이 영적으로 이단 사상을 가지고 뭔가 권위를 세우려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로 모든 것들 다 무력화시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구경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시 팍스 로마 시대니까 로마가 전쟁터에 나가면 웬만하면 다 이겼잖아요. 전쟁터에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선문이 있죠. 개선문에 이제 승리한 장군들과 군인들이 돌아올 때 그 제일 앞에 백마를 타고 혹은 백마를 탄 개선 장군과 승리한 군인들이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전쟁터에서 승리한 노예라기보다는 이제 포로들을 잡아오죠. 잡아오는데 그 노예들 앞에 그 향불을 피워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행진을 하면서 개선문을 통해 행진을 하면서 그럴 때 그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그 환호하는 백성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야.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니야. 그 노예들의 모습이 완전 그 환호하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통치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이단 사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런 포로들과 같이 그냥 구경거리를 뿌리나는 거예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생명이 아닌 아무런 힘없는 그런 무력화된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개선하는 장군들의 모습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페크드이 시메노스라는 단어라든가 그 뒤에 사용된 드루암부사스와 같은 단어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을 축하할 때, 그 개선 장군 할 때 그 행진하는 곳에 속해 있는 전쟁 포로들을 구경시키는 그런 구경거리로 만드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첫째 날, 둘째 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선과 악에 대한 또는 뭐 좋은 거 나쁜 거 영적인 거 육적인 걸 구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가 금욕주의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구분이 많은 거예요. 율법에도 구약의 율법에도 그렇잖아요. 뭔가 구분이 많아요. 그래서 뭔가 좀 돼지고기도 안 먹고 시장에서 파는 우상 재단에서 나온 그 고기도 좀 안 사 먹고 이렇게 하는 뭔가 좀 이렇게 구별하고 스스로가 절제하고 금욕하고 하는 것들이 그럴듯해 보였단 말이죠.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해,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해 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들과 차별화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그래도 좀 더 나도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도 뭔가 좀 그럴듯해 보고 싶은데 하는 유혹들이 있잖아요. 제게도 만약에 더 많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도 더 좋은 차, 이 빈 손목이 아니라 우메가 이런 것도 좀 하나 차고 싶고 그런 욕심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신앙이나 영적인 것에 있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명예욕도 있을 수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뭔가 율법을 따라 먹는 것도 자제하고 마시는 것도 자제하고 금식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는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이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거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약시대부터 이런 걸 지켜왔는데 그것들이 마치 복음 앞에 서 있는 우선순위가 바뀐 모습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모습으로 골로새 이방인 신자들에게 유혹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방인 신자로서는 보니까 그럴 것도 같더란 말이죠. 왜냐하면 저 사람은 유대인이고 나보다 더 오랫동안 믿음을 아는 것 같고 또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오경에 대한 토라에 대한 내용도 더 잘 아는 것 같고 나도 좀 닮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알게 모르게 그런 유혹에 이끌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런 행위들로 통해서 너희가 더 크다 작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지 못하게 하라.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혹시 유대인들은 당시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금식도 했다고 하는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명함에 40일 10번 40일 금식기도 10회 뭐 이런 걸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40일 금식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뭐 방언이나 금식이 유익해요. 유익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치 나의 신앙의 어떤 경륜이나 신앙의 어떤 높낮이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귀한 거죠. 금식이 얼마나 귀합니까?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기 위해서, 또는 뭔가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들이 금식의 한 형태인데, 마치 그것이 좀 지나치다 보면은 마치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거룩이라는 이름 하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행위로서 그런 차별을, 그러니까 복음의 순서가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뒤로 밀려가고 내 행동과 행위가 앞서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더구나 그런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비교되고 비판의 대상 또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의 율법, 예수님께서는 분명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물론 이제 완성하러 오셨지만 이제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귀하지만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하늘의 진짜 하늘나라의 모습을 이 땅에서 그림자 형태로, 모델하우스 형태로 그냥 지내던 모습인데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지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신약이 시작된 이후에는 장래의 구약의 그림자를 우리가 따를 일은 없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율법이 폐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함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 시나이 산에서 보여준 그 모습은 하늘의 참모습이었고, 그 참모습을 보고 모형의 형태로, 그림자 형태로 이 땅에 율법이라는 게 생긴 거잖아요. 참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그저 모형과 그림자로서 지키는 것. 그런데 이미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대인들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그림자를 따라가는 모습, 그걸 지켜야만 구원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율법은 먹고 마시는 것, 절기와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 철저히 지키는 것, 그 율법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왔으니까 이 그림자는, 진짜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손에 황금 덩어리를 쥐고 있는데 저 사람이 끼고 있는 구리반지에 마음이 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거죠. 굳이 억지 표현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게 귀한 진주 보화가 있는데 굳이 옆 사람이 끼고 있는 구리반지에 뭐 마음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의 마음을 줘야지 그림자 모형의 마음을 둘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천사를 등급을 매겨서 큰 천사, 작은 천사, 천사를 숭배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한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뭔가 금욕을 통해서 나를 절제함으로써 뭔가 영적인 계급화 단계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길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충배를 이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게 뭐 영지주의자들 모습을 그대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천사 숭배하기도 하고, 그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뭔가를 뭐 과장하기도 하고, 이제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모습들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계속 보여왔는데, 그것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골로새 교인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는 골로새 교인들이라고 첫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마치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근육도 뼈마디도 힘줄도 그에 따라 움직이면 되는데, 영지주의 사상들, 이단 사상들이 머리 노릇을 하려니까 엉뚱하게 움직이고 엉뚱하게 행동하고 엉뚱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머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되는데, 그 머리에 따라서 모든 마디와 힘줄, 그 공급함 받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공급받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에 빠지지 말라. 머리는 오직 하나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아까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이 세상의 초등학문은 세상에 특별히 헬라, 그레코로마 그 철학 사상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한 뒤에 나오는 규례라는 것은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벗어났는데도 자꾸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다 죽었는데 왜 자꾸 세상 것에 매달리느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죠. 율법에도 얽매이지 말고 세상 것에도 넘어가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인데요.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예. 그 영지주의자들이 그 금욕주의를 하면서 뭐 이건 먹으면 먹지, 이런 것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돼, 이런 것은 먹으면 안 돼, 율법주의자들이 이런 규례를 잘 지켜야 돼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이야기 잘 아는데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상에 기도하고 있을 때 3번에 걸쳐서 이 보자기가 내려오죠. 베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지만 그는 몸에 배인 것이 구약의 율법이 그대로 몸에 배어 살게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보자기, 환상 속에 보자기 속에 잡아먹으라고 내려오는 걸 보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에요. 반복적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5장 15절인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사도행전 베드로에 대한 말씀이라서 그냥 쓱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오류에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고 신약의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율법에 자꾸 올무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구약의 그 율법의 조항은 아닐지라도 믿음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넘어가는 때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 2, 3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딱 하나만 빼놓고 홀로 된 아담 빼놓고는 다 보기가 좋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속되다, 나쁘다라고 말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은, 피조물들은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구별지어서 속되다 할 수 없는 거죠. 그 말씀을 영지주자들 빗대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라. 사도 바울의 복음도, 에바브라의 복음도, 오늘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복음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의 전통으로 설교를 드리거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된 성경 말씀만 선포할 뿐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따르기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골로새 교회나 또 요즘에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라는 범신론이나 이단 사상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침투해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갈 수 없습니다. 똑바로 가야 서울 가는 거예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뭐로 가는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된 길 하나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거든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단 사상들이 너무나 포장을 잘해내서 그럴듯해 보여요. 그렇죠? 정말 그럴듯하고 또 그래 보여요. 맞지? 창세기 3장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보암직도 하고,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2000년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마찬가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 겸손과 몸을 괴롭하는데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한번 해봤어요. 40일 금식 좋잖아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나도 한 2번, 3번, 4번 하면서 좀 더 나를 단련하고 좀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또 나름대로 좀 자부심도 좀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끼 금식 혹은 2끼 금식을 통해서도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걸 하늘 아버지께 아버지 나 이거 필요해요 라고 분명히 아래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빠 이거 안 사주면 나 3일 굶을 거야 라고 떼쓰는 모습은 아닐까? 아니 다 그렇다는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아버지라는 개념 속에서 이 로봇 장난감 안 사주면 나 3일 굶을 거야 라고 떼쓰는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냥 한번 좀 바닥에 징징대면서 발 굴르는 정도로도 아버지는 다 알아듣지 않을까? 라는 좀 잠깐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굳이 사람이 만들어낸 자의적인 숭배의 대상, 있지도 않은 천사들을 숭배하는 모습, 천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급을 나눠서 천사를 숭배하거나 굳이 몸을 괴롭혀서 피를 흘려가면서 거룩한 모습을 꼭 드러내야 하나님께서 자녀로 인정해 주느냐라는 거죠. 굳이 내가 3일을 굶어야 로버트 태권브이를 사주시냐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한 끼만 굶어도 됐거든 됐어 그 정도면 하고 충분히 로버트 태권브이 사주실 것 같아요. 웬만하면 우리가 굳이 세상 것을 끌어와서 신앙생활에 없는 것까지 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멈추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생명이 호흡이 닿는 날까지 멈추지만 않고 이대로 이 모습대로 계속 자라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갑자기 쭉 거룩해지고 싶어서, 갑자기 어른이 되고 싶어서, 갑자기 힘이 세지고 싶어서 무언가를 끌어다가 덧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굶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 필요를 채워주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대로 그 모습대로 자라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장 아니겠습니까? 심자마자 뿌리를 내리자마자 열매를 맺는 식물은 질서는 없습니다. 씨를 심자마자 열매 맺는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의 이 모습대로, 저의 이 부족한 모습대로 날마다 그냥 자라가면 돼요. 다만 멈추지만 맙시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라. 뭘 자꾸 뭘 갖다 더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양이 많아갖고 막 급하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2가지 정도 잠깐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수준에 혹은 그보다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신앙의 전통, 교회의 전통, 믿음의 전통이라는 종교 문화에 빠져 있는 것들은 없을까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화 시켰을 때 이단 사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전통, 믿음의 전통, 신앙의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 앞에 두거나 혹은 같은 수준에 올려놓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혹은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제 이런 특별히 유대인들이겠죠. 뭐 희생제사나 뭐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많은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 유대인들조차도 거의 매달 있는 이 절기 그 행사를 하면서도 왜 이걸 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때가 됐으니까 1월 1일이니까 설날이니까 뭐 10월쯤 됐으니까 추석이니까 그냥 특별한 희생제사나 대속제일이나 혹은 각 절기를 지나면서 그냥 늘 해왔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지켜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의식을 또 어떤 행사를 하면서 또 오늘 교회에도 무슨 여러 가지 행사하면서 무슨 특별 무슨 교회 행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진짜 의미를 모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냥 행사로 변해버린 정말 신앙의 절기, 지켜야 될 절기 그 의미를 우리가 잊고 있는 건 없을까?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한 날을 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정말 그 특별한 날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관성,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에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때가 되면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뭔가 음식도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옷도 이렇게 입어야 될 것 같고 뭐 금식도 한 2번 정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그냥 뭔지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 치르는 행사들 때문에 그거에 사로잡혀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그 의미를 잊어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우리도 한번 그렇게 우리 가운데도 한번 적용을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단지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또는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진짜 참된 의미를 잊은 절기에 대한 또는 그 의미를 잃어버린 교회의 어떤 특별 행사들은 없는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1, 2분 동안 우리
짧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지를 묵상하시면서 기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요. 또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의미를 잊어버린 어떤 행위나 어떤 행사들이 또는 태도가 있다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1, 2분 묵상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저 멀리 뒷전에 놓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화려함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부족한 것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로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기쁨으로 주의 그 카리스로 우리를 다시 한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참된 의미를 잊어버린 신행생활 교회의 행사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찾아 본질을 찾는 모든 활동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세워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상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